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주님의 말씀을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또한 찾으신 성경을 보며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두 번째 주입니다. 다시 한번 이 강림절을 얘기하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탄절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성탄절로부터 뒤로 4주를 책정해서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강림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하강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때 하강한다. 혹은 번지 점프를 할 때 하강한다라는 표현 뜻이죠. 이 강자가 그래서 내려온다는 뜻이고요. 임자는 림자는 원래 임자죠. 임인데 임할 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것을 지키는 절기가 강림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어떤 걸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요. 어떤 걸 기다려야 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림, 대림이라는 이 어드벤트는 라틴어에서 온 건데요. 이 어드벤트라는 라틴어는 출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 나타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지키는 것이 강림절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면서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시 오는 날은 내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 뒤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절기로 이 4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요, 사순절보다 강림절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고 있죠. 여러분 부활절 뒤로 40일을 계수해서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이잖아요. 넉사자에 열순자를 써서 4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활절 뒤로 40일, 주일은 빼고요. 주일은 기쁜 날이니까 기뻐해야 되는 날이니까 이 사순절 절기에서 카운트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40일을 뒤로 계수해가지고 사순절은 참 잘 지켜요. 그런데 강림절은 좀 의미가 좀 퇴색되다 보니까 어떻게 지켜야 될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 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분은 이단일 가능성이 강합니다. 아니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외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언제 오신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점점 지체되니까 오시겠다고 하는 분이 점점 지체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변하죠? 지루해져요. 지쳐요. 힘들어져요. 기다리는 게 엄청난 곤욕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더디 오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합독해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은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오시려면 빨리 오셔서
이 세상에 거짓과 정의, 얼마나 불공평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천천히 오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대요. 우리 입장에선 지금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린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대요. 지금 11시 57분인데 지금 딱 오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겠습니까? 혹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잠시 실족하여서 떠난 그 사람들은 오늘 57분이라는 이 심판의 때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래서 시간을 점점 딜레이 시키면서 지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 지금이 기회이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이 지체하는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회복되는 시간, 강하게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기다림에 있어서 지체됨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면 우리의 기다림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김기성 목사님, 저희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분께서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그 수십 년 동안 많은 설교를 했겠죠. 그 설교를 집약한 책을 펴셨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가슴 아픈 예화이기도 한데요. 엄마가 아들과 함께 시장에 갔다가 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 도저히 아들을 키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아들을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저기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 기다리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엄마는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게 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어떨까요?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겠죠. 처음엔 엄마가 빨리 올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엄마가 오지 않고 지체되면서 그의 기다림은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엄마가 오지 않으니까요. 두렵고 힘듦. 그러나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왜 벗어날 수 없죠? 엄마가 여기 온다고 했는데 혹여나 내가 자리를 떠서 엄마가 오는 길과 엇갈리게 된다면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은요, 이 기다림을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일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감정이냐? 자유가 박탈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시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엄마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은 영원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기다림의 은총 속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발제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앗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자유가,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진 걸 부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 부자유가 싫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대상이 가져올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김기성 목사님이 우리가 그럼에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지금 강림절 둘째 주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성탄절에 단순히 성탄 페스티벌 혹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기쁜 날, 이것을 단순히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약속에 순종했던 우리들에게 주실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지내는 절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구현해 주실, 실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천지 이단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해서 이 단어를 들으면 자꾸 이단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 하늘, 새 땅. 근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축복된 이 상황입니다.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어지고 세상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이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날이 이루어짐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기다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여기서 소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린 청소년을 얘기하지 않고요, 아주 힘이 강성하고 아주 푸릇푸릇하고 팔팔한 그런 대상들을 의미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체력적으로 운동하다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무리 내가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넘어진대요. 자,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있으니 그 삶이 어떤 삶인가? 31절입니다. 오직은 뭐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 유일하게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래요.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 인간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주는데 그 새 힘이 어떠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그 지침과 넘어짐이 없이 날마다 새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기다림이라는 표현이 없죠. 그런데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바입니다. 카바. 이 단어가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이 뜻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바라다. 그래서 이 기다리고 바라다를 우리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쓸 때가 있어요. 제가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카바라는 단어, 이 단어가 쓰여진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다른 본문에서는 어떤 것을 약속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 이사야서 49장 23절. 자, 이 49장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뭐를 당하지 않는데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즉,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은 첫 번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대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뭔지 알지요? 내가 능멸받고 멸시당하는 그 느낌, 그 수치 있지요? 그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뜻을 개역개정은 어떻게 하느냐? 간절히 바라다라는 의미로 썼어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가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주를 지으래요. 그러니까 배를 지으라는 거죠. 큰 배를 지어서 내가 비를 아주 많이 내리는 날에 그 배로 피하여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맑은 하늘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배를 짓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비가 와도
여태까지 이 세상에 온 지면에 물이 가득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배를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내가 온 지면에 비를 내려서 아예 물 외에는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홍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산이 잠길 정도의 큰 홍수가 나는데 그 비가 내리기 전에 너는 큰 배를 지어서 내가 명령하는 동물들도 그 배로 피신시키고 너희 가족들도 피신시키고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도 피신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심히 노아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어디서 만들었다고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찬양에서는 노아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다고 얘기했어요.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 그 찬양처럼 이 노아라는 인물이 산꼭대기에 맨날 올라가서 나무를 지고 망치질을 해서 배를 만드는 광경을 그 이웃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라는 사람의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이나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물로. 여러분들은 제가 배를 다 지으면 이 배로 피신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콧방귀를 꼈지요. 아우, 저런 우매한 사람, 멍청한 사람. 무슨 온 지면에 물이 가득해서 이 높은 산을 덮을 홍수가 어떻게 난다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근데 이 노아라는 사람은 그 시간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열심히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비는 왔고요. 온 지면이 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피신한 동물들과 그의 가족들만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금 이 절기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매하고 멍청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느냐,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간직하는 기쁨이 그들에겐 전혀 사모함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아멘. 계속해서 다른 본문을 볼까요? 시편 25편 3절에도 이 카바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개역개정에는 시편 25편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반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전화위복이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는 지금 당장은 누군가로부터, 즉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참고 기다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함부로 속이는 자, 여기서 함부로 속인 자는 누굴까요? 안 와. 없어. 야, 그런 존재가 어딨냐? 그리고 그런 신이 너에게 찾아올 리가 있냐? 없어. 라고 속이는 자.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다린 자들은 하나님이 갖고 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속였던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울며 이를 가는 어두운 가운데 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 구절 더 볼까요? 이 카바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던 시편 37편 9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들은 언젠가는 뿌리채에 뽑히고야 말겠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세신앙, 앞으로 올 세상을 내세라 그러죠. 올 내자, 세상 세자예요. 이 내세신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일 수 있어요. 기다린 사람은 천국을 물려받는데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도, 지금 살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땅의 것들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요. 그런 존재예요. 오늘 이 기다린다는 이 카바라는 동사를 개역개정은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강림절을 보낼 때, 그래, 내가 기다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축복들로 함께 해주시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걱정과 근심을 물리쳐 주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변치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다음 주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제가 초두에 던졌던 질문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강림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예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물론 우리 한빛키즈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페스티벌을 준비해서 이 강림절 어떻게 하면 연습을 완성시켜서 성탄절 때 이걸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제 오늘 결정한 거는 한빛키즈 성탄 페스티벌은 일단 잠정 취소했습니다. 모이는 것이 좀 힘들어져서요. 여러분, 이 강림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낼 때가 많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대로 달력을 짜는 게 교회력이에요. 교회력에 의하면 이 강림절 첫 주가 1월 1일이 됩니다. 우리는 12월 첫 주 혹은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지 모르겠으나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달력의 첫 새해가 이 강림절 첫 주였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부터 새해를 시작한다는 의미겠죠. 그들이 왜 그토록 다른 절기보다 이 강림절을 새해 첫날을 보면서 강력하게 염원하고 지켰을까요? 주님이 기다린 자에게 주실 축복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강림절 가운데 주님이 주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주실 축복이 상기되고 있나요? 기억되고 있나요? 그냥 성탄절을 향해 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잘 마무리 지어야지라는 마음이 더 강하지 않나요? 제가 오래전에, 7년 전인 것 같은데요. 김명삼 목사님께서 이 대림절에 했던 설교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써머리해서 알려드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길 원하는데요. 김명삼 목사님 강하게 그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복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뤄놓고 가셨대요.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절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림절을 주님이 주신 축복을 증명하면서 지내래요. 저 뒤에 여러분 오늘 가시기 전에, 집에 귀에 가시기 전에 게시판에 강림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촛불 하나하나가 켜질 때마다 강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 보라색 촛불이 켜질 때마다 한 가지씩 그 주에 염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저 뒤에 보시면 4가지가 있습니다. 바람, 희망, 그 다음에 평화, 기쁨, 사랑. 물론 교회마다 또한 교단마다 조금씩 그 의미는 다르지만 한 주 한 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주실 소망, 희망, 평화, 기쁨, 사랑을 매주 기다리면서 즐기는 절기인데 김병삼 목사님이 이미 이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그 한 주 한 주 주시기로 했던 염원했던 열매들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주셨잖아요. 맞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다 덮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도말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죄 사함의 은총 가운데 죄에부터 해방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희망 가운데 살아가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요. 여러분, 강림절 한 주 한 주 우리가 바라는 염원들은 잘 생각해보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림절기예요.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을 누리면서 지키는 거예요. 어떤 희망입니까? 자녀가 잘 되고 있으니까 나는 희망이 있어. 우리 남편이 계속 승진했으니까 내년에 승진 소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어. 내가 건강하니까 희망이 있어. 아니, 그거 말고요. 우린 천국에 대한 확신의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희망을 누리면서 지키는 거예요. 평화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요동치 마음이 격동되는 그런 소식들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루신 완벽한 평화, 예전에 신전사님 말씀했던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떠한 쓰나미 같은 문제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평온을 유지하는 평화 이미 누리고 있잖아요. 그 평안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쁨, 구원의 기쁨이죠. 복음의 기쁨이죠.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기쁨이죠. 그 기쁨 누리면서 지키는 거예요. 사랑, 이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대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림절,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주셨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면서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그 누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물리쳐 승리하십시오.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를 위로하고 그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도 나와 함께 이미 이루신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증거하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눈을 감아 볼까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이 강림절 비록 한 주가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주가 됐지만 이제 늦지 않았으니 내 삶 가운데 이미 이루신 어떠한 축복을 누려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왜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그 축복들 발견하게 하여 주시사 그 축복을 누리며 강림절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탄, 다시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강림절을 보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 누군가를 기다려보는 사람들은 다 할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기쁨과 설렘도 있지만 조바심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바심과 두려움이 모두 다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의 열매들을 준비하시고 또한 그 열매들을 이미 누리게 하심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림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언젠가는 뿌리채에 뽑히고야 말겠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주여, 강림절을 보내는 2021년 이 귀하고 복된 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축복의 열매들을 누리면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성탄, 뜻깊은 성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